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역대상 24장에서는 제상의 24반차, 제상 그룹을 24그룹으로 나눠서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고, 25장에서는 찬양대, 성가대원들을 24반차로 나눠서 그들이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자, 26장은 뭐냐? 물론 레위인들의 직분이 다양하게 소개되지만 오늘 26장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성전 문지기예요. 성전 문지기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19절까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 20절부터는 성전 곡간을 맡은 사람들, 성전 창고를 맡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른 레위인들 중에는 또 이렇게 유사로 서기관이나 요즘 말로 행정을 맡아서 또 사법을 맡아서 관리한 이런 사람들, 또 다윗을 섬겼던 이런 또 신하로 나간 레위인까지도 설명하는데, 역시 오늘 중심은 성전 문지기입니다. 문지기. 우리가 문지기라는 거는 얼른 생각하면 이렇게 아파트에서 경비하시는 분들, 그렇죠?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하는 분들은 문지기로 생각하고, 또 큰 빌딩에 가면 수위, 그렇죠? 큰 회사도 이렇게 앞에 사장이 들어올 때 경례하고 그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경비원들, 또 혹은 수위 아저씨, 뭐 이런 걸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직임은 비슷해요. 근데 문지기를 이렇게 뭐 하루 근데 그 복 받았다고 또 능력 있고 뭐 뛰어난 모사에다가 이렇게 설명할까 할지 모르죠. 근데 여기 성전 문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 계시면 시편 84편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몇 날보다 나은죠? 첫날보다 나은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성전 문지기야. 솔로몬 성전의 문지기가 더 좋대. 악인의 장막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왜 성전 문지기를 좋아했을까? 왜 그게 낫다고 시편 84편의 기자는 그렇게 노래할까? 성전 문지기에 도대체 뭐 하는 걸까?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까? 근데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시세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출입자들을 다 관리하는. 왜?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특히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유대인 남자의 뜰이 있고 여자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그 후에는 이방인들도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그 이방인들을 그 뭡니까? 그 환전상들, 그 소파하고 뭐 짐승 파는 사람들, 거기다 매매상들이 거기 자리를 차지하니까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분노하신 거예요. 물론 장사하고 뭐 돈 바꾸고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랬지만 더 큰 원인은 왜 이방인들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냐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환전상들하고 결탁해서 그 자리를 다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가, 이방인들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이방인들은 왜 기도 못하게 너희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이방인은 가라, 애들은 가라, 왜 이러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노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제 물론 장사하는 거라고 해서 되게 여신도들, 여성교 회원들 장사하지 말라고 그 예배 시간에는 그 교인들 예배 집중해야지. 이제 이런 걸로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일 분노했다.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예수품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라고 이렇게 예수품 교회 핵심같이 10번째 들어가 있어요. 10개 중에 차별이 없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좀 미안하지만 평신도도 대표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권사님이나 이런 장로님, 지자님들은 불편해 여기는 것 같아. 아니, 어제 세례 받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나와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뭐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설명을 드렸어.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어제 세례 받은 평신도라. 그러나 세례 안 받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긴 좀 그래. 그 대표 기도인데 그래도 여기 올라와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제 세례 받았고 그러면 그분들 기도할 자격이 있다.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집사님, 권사님들 다 훌륭하지만은 너무 그걸 이렇게 많이 드러내면은 평신도들은 와서 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직을 임명을 빨리 못 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있다가 이제 연말에 또 재직을 임명했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명예 협동 장로님으로 이렇게 해서 또 그냥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임명장을 하나 종이를 만들어서 드렸더니 그걸 또 누가 보고는 시험이 들은 거야. 예수품 교회는 그런 거 안 따지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왜 집사와 권사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차별화시키고 권력화시키느냐. 또 그렇게 재직을 세우니까 분명히 또 재직해 하면 싸울 거 아니냐. 그리고 파당을 또 질 거 아니냐. 또 부서를 나누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냐 했더니 자기는 다 좋은데 그게 싫다는 거야. 재직해 하는 거 싫고 왜 재직을 꼭 세워서 이렇게 파벌을 만드냐는 거야. 자기는 예수품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싫대. 그래서 이게 참 목회도 힘들다.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안 세우면 안 세우니까 또 불편하게 여기셔서 또 그러고 왜 이 교회는 장로도 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러냐 말이야. 집사나 장로나 똑같이 여기고 이게 불만인 분들은 또 그게 불만이라서 또 나간다 그러고 또 이렇게 세웠더니 또 그 세운 게 또 불만이야. 교회는 다 이렇게 해야지 예배만 드리고 말씀 듣는데 왜 또 계급처럼 무슨 이렇게 계급을 안수집사님 뭐 권사님 장로님 해서 왜 또 이렇게 세상 교회하고 똑같이 만들었냐. 그런 교회 가는 길은 뻔한데 맨날 재직해 하면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의장하고 돈을 어디다 썼습니까 그러고 왜 이건 빠졌습니까. 그래서 예배 은혜 받으면 다 거기서 은혜 잃어버리는데 근데 뭐 다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분 교회는 재직회도 만들고 집사님도 세우고 다 하지만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무리가 없이 하려고 이제 그러는데 성급한 분들은 그게 또 성급하고 또 세우니까 또 그분들은 또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자기는 그런 교회를 안 다닌다고 또 그러니까 참 이 목회가 힘들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들만 여기 남아있는 거지 이게 아무나 있는 게 아니야. 시험 들려면 뭐 수십 가지야. 개척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죠.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닌데 어디 얘기하다 여기까지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돌아가기가 힘들어.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자, 이 성전 문지기가 이게 시원치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왜? 이 부정한 사람들이 또 그 당시 성전은 이방인들이 못 들어왔어요.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지. 그 당시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나 이방인들 들어와서 거기서 기도했지. 그 당시는 못 들어. 부정한 사람은 더더욱 못 들어와. 그걸 다 감사하는 게 성전 문지기야. 또 거기다 뭐예요? 이 성전에 창고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려면 거기에 성구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어서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지켜야지. 그 창고가 누가 다 털어가면 어떡해? 그 다음에 예배는 어떻게 드려? 안 그래요? 거기에 진설병도 만들려면 그 밀가루도 있어야 되고 양초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되고 그 당시 그게 다 귀한 것들이야. 그리고 다윗 왕부터 전쟁에 나가서 노획물들을 다 성전에 갖다가 보관해요. 성전 창고가.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골리앗 그 창을 그 노비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 그 회막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오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진설병을 내주고 다윗이니까 또 그리고 무기가 없냐 그러니까 이 골리앗 쓰던 칼이 있다고 그걸 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윗이 도망갔다. 그때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미움받아가지고 80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전쟁의 노획물들은 성막이나 성전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부터 천부장, 백부장 또 심지어 사울 왕 때부터도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들은 그 성전에 보관한 창고를 지키는 거야. 그게 이제 성전 문지기고 창고 지기야.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문지기 하면 교회 안내위원들이 성전 문지기인가 보다. 아니면 관리 집사님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당시의 개념은 지금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기라는 직분도 제사장이나 또 다른 레위인들이나 성가대 찬양대원이나 성전 문지기나 거의 중요한 소중한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그러니까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 이것은 아까 말한 반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들도 반차가 있다는 거예요. 반차가.
그래가지고 24반차를 만들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는, 동서남북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자,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무셀레만한 사람들의 자녀들 7명이 쭉 소개됩니다. 뭐 그건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24반차의 문지기들은 무셀레마의 자식들과 그다음에 오베데돔의 자식들과 무리아의 자식들, 무라리의 자식들이 24명이 팀장이 돼 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 문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오베데돔이니까 두 번째 오베데돔의 아들들을 한번 볼게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베데돔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오베데돔이 이제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던 그 언약궤를 이제 모셔오다가 우사라는 사람, 우사와 베레스가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후려 흔들리니까 넘어질까 붙들었다가 우사는 직사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무도 언약궤를 자기 집에 안 모셔. 이렇게 위험한 거는 좀 어느 집사님 댁에 좀 아이고 우리 싫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죽을까봐 못해요. 아유 너무 무서워요. 그 다윗 왕도 그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근데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훌륭한 분이죠. 근데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 동안 있었어요? 복습. 석 달 동안. 3달이나 석 달이나 같은 말이니까. 근데 거기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집에 자손들에게 그 집의 재산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그러니까 남이 안 하겠다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그 소문이 다윗 왕에 들어온 거야. 오베데돔이 복 받았대? 아이고 그럼 빨리 그 복 받을 언약궤를 우리 성전에 모셔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 자기 그 궁의 가장 중심부에 있다. 성전은 아직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거기에 회장을 치고 성전 언약궤를 글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서 춤을 추고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을 24반차로 나누고 또 찬양대를 조직해서 밤낮으로 찬양하게 하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던 찬양도 다 이제 와서 솔로몬 성전에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하고 아직 솔로몬은 성전을 짓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미리 다 알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까지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왔고 제목도 다 준비됐어요. 아직 공사만 시작 안 한 거예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 그 일을 시작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해 놓는 거예요. 문지기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그 스마야의 아들들도 가문을 다스릴 정도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용사야.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들이 문지기를 한 게 아니라 가문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들, 그리고 큰 용사들. 이 용사라는 건 전쟁에 능한 자가 아니라 아주 힘있고 지혜로운 자들. 이런 자들이 성전 문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또 이 오베데돔의 아들 가운데 스마야의 아들들도 또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한 거야. 자, 7절 말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그 능력이 있는 자야. 그 능력 없는 자가 경비원이나 수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호하고 출입자들을 통제하고 도둑 맞지 않게 성전을 지키고 그런 일들을 24시간 했다는 거예요. 24반차가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들이 그 성전 문지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직입니다. 자, 8절도 한번 이왕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 오벳에돔의 자식이 62명이야. 이거 엄청난 복을 받고 오벳에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자녀들이 세상에 거기서 다 이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반차는 그 팀장들 24명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2절에 무셀레마의 아들들 7명,
그 다음에 4절에 오베데돔의 자식들 8명, 8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손자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 게 7절부터요. 그래서 그 손자들의 이름이 5명.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는 모두 13명이 성전 문지기로 팀장으로 일하고,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7명.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또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해서 무라리 자손 4명이 또 문지기로 일해요. 그래서 7명, 13명, 4명 하면 모두 몇 명이에요? 24명. 그래, 맞아, 24명. 24 반차가 돼서 그들이 이제 팀장이 돼서 팀을 돌리고, 그 아래 또 많은 문지기들이 또 함께 협력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반장이에요. 그 반차의 반장,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문지기들도 다 섬긴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게 그냥 봉사의 차원이 아니라 예배하는다는 예배. 서비스라는 게 외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 시간표에, 미국에 가면 서비스 타임이에요. 그 예배 시간. 우리는 서비스 하면 뭐 봉사 시간이지만 서비스가 예배. 이 섬김이라는 게 곧 예배야. 그래서 그들도 예배를 돕는 자들이야. 제사만 아니라 찬양대도 그렇고, 이 문지기들도 똑같이 중요한 직분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도 중요하고. 그렇죠. 저희 교회 자랑은 이렇게 교회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모인다는 게 자랑. 코로나 가운데서도 거리뛰기를, 물론 태권도장이 넓으니까 거리뛰기를 충분히 해서 그래도 10명, 11명씩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우리 교회의 희망이에요. 아이들이. 어떤 집들은 보통 아이들이 3씩 돼. 그 집 2집만 오면 6명이 채워져.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 집도 그래. 저기 뒤에 있는 우리 김영민 집사님 집도 애들이 3이야 그냥. 그게 양 나면 3명씩은 나야 돼. 그리고 이제 셋째는 대학도 이제 공짜로 간다는 거 아세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 돈도 받아, 그죠? 그 돈도 지원해주고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어디 가면 뭐 셋만 나면 1억씩 지원해준대. 울산을 가고 어딜 가면. 여러분도 그냥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근데 지금도 되는지 몰라. 이제 나이 든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날 수 있는데 이러면서 3명 나면은 공공 임대는 거저 주는 거고 그냥 1억씩 준대. 1억씩. 자,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이렇게 자녀가 많아서 복을 받았고, 또 이들은 이렇게 섬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집안 자체가 다 아주 문지기 집안이야. 근데 그게 얼마나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줄 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 중요한 자리에서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 힘 있는 집안이라고 또 이렇게 봐주는 게 없어. 다 모든 것이 공평해. 제비 뽑아서. 자,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죠. 시작.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제비 뽑는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뭐 더 좋은 쪽을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제비 뽑아서 대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어떤 가문, 어떤 집안의 자식이든지 똑같이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예수품 교회는 하여튼 차별이 없는 교회다. 차별이 없는 교회. 어느 교단에서 왔든지 차별을 안 하고 누구든지 차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들을 동서남북으로 뽑는데 그들도 다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동쪽, 남쪽, 서쪽 뭐 곡간도 짚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그 아들 명철한 모사야. 아주 지혜로운 전략가야.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 이 참 놀랍죠. 15절은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오베데돔도 남쪽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야. 자기 손자도 문지기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습니다. 곡간은 또 창고, 성전 곡간. 얼마나 요즘으로 말하면 중요한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성물을 모아놓은 것이. 이거 다 이렇게 거기에 둘씩. 그래서 그걸 보면 파수꾼과 똑같아요. 심지어 보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그래서 동서남북을 다 지켜요. 19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고라 자손들 가운데 혹은 또 고하 자손들 가운데 이렇게 문지기로 많이 봉사했고, 또 그 다음에 레위인들 중에 봉사하는 게 이제 성전 곡간, 성물 곡간이에요. 20절 말씀, 20절 시작.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이 성물 곡간 중요한 곳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노획물들이니까 거기 다이아몬드와 보화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걸 다 맡은 성전 곡간을 맡은 문지기들 책임도 어마어마.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재무부 장관, 경제기획원 장관 같은 그런 일이 성전 곡간을 책임지는 거예요. 거기. 그렇죠?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또 읽죠. 22절 시작.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당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24절 또 곡간을 맡았고, 그런가 하면 26절 또 이들은 정말 이 전쟁의 노획물들을 맡아 한 사람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성전 개수할 때 그 성물들을 팔아서 또 성전 개수를 하기도 해요. 그렇다고 금덩이 은덩이를 하나님께 바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성전을 유지하는 일에 그것을 다 팔아서 했다. 하여튼 심지어는 성경의 사무엘부터 사울 왕부터 그들이 가졌던 그런 성물들 이런 것을 성전에 다 보관하고 문지기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파수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인 중에 혹은 재판하는 일로 또 관원들로 서기관들로 다윗 왕을 섬기는 또 신하로 이렇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도 소개되는데 그건 황새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을 통제하고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 생각해요. 이 성전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 개념이지만 오늘의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좀 달라요. 그건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볼 수 없는 성전이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야. 이건 건물이지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뭐냐? 예수님이 그 성전의 머리가 되셔.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돼요.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지사님도 권사님도 다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가 돼요. 어떤 사람은 문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여기 방송실의 역할, 어떤 사람은 강대상의 역할. 그 목사는 설교하니까 주로 그 몸의 입의 역할을 할 거고,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일 뿐이지 우리는. 지체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죠? 어떻게 손이 발을 욕하고 입이 손가락을 욕할 수 있냐?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 손가락이 없으면 병신이지. 안 그래? 저 입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봉어리지. 눈이 없으면 좋겠다. 눈이 없으면 가다 아무데나 넘어지지. 부딪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비난하면 안 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영적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 그러니까 그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영적 가족이야. 근데 이단이 아닌 한은 서로 싸우면 안 돼. 저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눈이 없으면 애꾸눈이 되는 거지. 귀가 없으면 빗물이 다 들어가 버리지. 어떡할 거야? 이거 잘 모르는 거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예요. 각 부분이라. 손가락 다 이게 우리 다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성전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 있다, 복이 없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냐. 주님과 가까운 자들, 주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오베드돔이 받은 복을 그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오해는 해. 이제 그렇다고 또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 문지기로 레위인들이 성전을 청소하고 관리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또 토요일마다 성전을 이렇게 예배당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 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 성전에 와서 맨날 여기 와서 아주 먹고 자고 다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관리사님이 제일 복을 받게. 맨날 교회 안에서 그 집이 거기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냥 그런 건 아니잖아요. 관리사님이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메시아십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설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